오대사 노스님 그 다음 이야기. 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대사 노스님 인가 이야기를 읽고 인가 응보의 도리를 이해한 것 외에 묘법 스님의 신통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신통은 수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하여 나타나는 것인지요. 만약 수련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수련한다 해도 신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 수행으로 나타난다 한다며 대다수의 수행인들은 그런 신통이 없습니다. 하지만 묘법 노스님처럼 신통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있으니 의문이 듭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사 노스님 인가 이야기에서 말한 적이 있다. 신통은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구한다고 후회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수행해도 신통이 오지 않는가?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미래의 과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금생에 어떤 사람의 신통이 나타나는 것은 전생 혹은 여러 생전부터 수행하여 얻은 것이며 우리 자아성 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금생에 일단 기연이 성숙함에 자연이 현연하는 것이다. 좌선이나 기공수련 시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정자시 나타나며 혹은 모종의 외적인 힘의 영향으로 개발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한 가지로 논할 수 없다. 당연히 금생에 수행하여 얻는 경우도 있으며 전생에 오한육통의 능력이 없다가도 현생에 도노할 수 있는 까닭으로 전생에 점수해왔기 때문에 이 생에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능엄경을 이르기를 너희들이 삼매를 닦아 삼계를 벗어나고자 해도 음심을 제거하지 못하며 벗어날 수 없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에 현전해도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도에 떨어진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에 현전해도 살생을 끊지 못하며 반드시 귀신세계로 떨어진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현전해도 훔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며 삿된 도에 떨어진다. 비록 몸과 마음의 살생 도둑질 음욕이 없이 세 가지 행위 원만해도 큰 거짓말하며 산마지의 청정을 얻을 수 없어 애견의 말을 이루게 되어 열의의 총절을 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이미 많은 지혜와 선정이 현존하는 수행자 라도 계율을 엄격히 지키지 못하며 바른 과를 이루지 못하고 또 귀신도 사도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그 생을 지난 후 다시 인간 세계에 와서 계속 수행하고 기운을 만나게 되면 전생에 닦았던 지혜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생의 차기를 파악하고 예법하게 수행하여 살생, 도둑질, 음욕, 거짓말 끊으며 금생에서 도가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재물과 생명의 이익을 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속까지 그들의 선정 공부를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수행의 달콤한 맛을 보는 신통이 없으면 있는 채 꾸르며 사람들을 속여 재물을 취하며 조그만 법 체질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 많은 사기꾼 대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를 지키고 덕을 함량하는 것이 수행의 근본이다. 약간의 선정 공부가 있다고 반드시 경에 강의하고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법에 설할 능력이 있는가 그러한 사명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묘법 노스님과 같이 지혜가 높고 깊은 분들의 시중과 떨어진 깊은 산 중에 숨으신 분을 드러내지 않으니 보통 백성과 구별할 수 없다. 그분들이 산에 나오지 않으며 그들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시기가 도래하며 그분의 비로소 충생을 교하기 위하여 산에 내려오며 그들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입적하시든지 혹은 다시 응거한다. 만약 마왕이 보낸 제자라며 약간의 신통으로 중생을 해롭게 할 것이다. 마의 제자는 마왕의 도움을 받으며 그 힘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투쟁심이 많으며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다. 마와 부처는 단지 누진통의 차이가 있다. 많은 중생을 미혹할 수 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 와서 간혹 큰 길을 늘어뜨리며 신체가 건강하고 대장부다운 복상을 가지고 출연하는데 그들이 전생에 수용할 때 복을 지은 적이 있으나 단지 욕망을 다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도에 떨어진 것이다. 선화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지혜가 나타나면 큰 거짓이 있게 된다. 신통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정법 제자인지 마왕이 보낸 제자인지 구별하는 간단한 표준은 그가 재물을 탐하는지 안 하는지 달려있다. 재물을 탐하면 그는 가짜이다. 마왕의 제자는 과거생의 수행이 원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을 설하는 것도 원유무해하지 못하며 간혹 허점이 드러나고 모순에 나타나 자기 악설을 둘러 맞출 수가
없게 된다. 아울러 차와 자찬을 좋아하며 무상 태도를 얻고 스스로 표방한다. 만약 그가 출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가 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행주 자와의 위가 있는 점지를 보게 된다. 만약 제가인으로 나타나며 허영을 탐하고 술, 담배, 고기를 끊지 못한다. 재물, 색 먹는 것, 명예, 잠을 탐하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 그것을 듣고 즉시 고치는 자는 제외한다. 어느 공장장의 갑작스런 신통. 어떤 분과 함께 몇 번 스님과의 대화가 갑자기 신통에 나타나 어느 공장의 손실에는 공장장을 보았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나와 손 공장장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뿐이었다. 그분도 노스님께 어떤 문제 때문에 가르침을 청하러 왔다. 아마 노스님께서는 동시에 이 두 사람을 교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미소를 지며 손 공장장에게 물었다. 공장장님은 저 사람의 집에 몇 개 방 있는지 아시지요? 공장장이 답하였다.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스님. 노스님께서 말씀하시다.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신통이었습니다. 공장장은 약간 놀라워하며 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 집은 연립주택이며 모두 6칸의 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답하였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말을 들은 공장장은 약간 흥분되는 듯 보였다. 노스님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거사님의 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가 하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아하니 거사님은 크게 믿지 않습니다. 손 공장장님은 거사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거사님에 대하여 어떤 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며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약간 오묘하군. 그러면 제 책상 서랍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물건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공장장은 마치 두 눈으로 눈앞의 공간을 살피는가 싶더니 입을 열었다. 책상 서랍 가운데 열쇠가 딸린 서랍이 있으며 좌측 4개의 서랍에 열쇠가 딸리지 않은 서랍이고 우쪽에 한 개에는 열쇠가 없고 아래는 잠겨 있으니 책상은 나무색입니다. 어떤 서랍을 볼까요? 그 사람은 놀라서 기색이 역력하였다. 중간 서랍을 보십시오. 송공장은 바로 말하였다. 서랍을 열며 몇 개의 공책이 있고 기록해 놓은 것은 회계의 창 보입니다. 책상 위에서는 계산기가 놓여있는데 일본 제품이군요. 안에 4개의 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3개는 당신 이름이 쓰여있고 하나는 당신 아들의 이름이 쓰여있군요. 여기까지 읽자 그 사람 얼굴이 붉어지며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정말 신기합니다. 당신들은 신선이십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무도 신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중에도 어느 정도의 지혜를 구비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몰래 나쁜 짓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조만간 악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의 개개적인 행동과 생각 모두를 알 수 있는데 하물며 불불살과 귀신은 어떻겠습니까? 거사님의 만약 흥미가 있다면 나는 손 공장장으로 하여금 거사님에게 더욱 깊은 인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공장장의 서랍 안 통장 속에 돈이 얼마나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상세히 이야기해주자. 그 사람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입을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였던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마십시오. 거사님 서랍 속에는 뒤지러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돌아가시거든 육식을 끊고 오기를 지님의 십선에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 1시간 정도 앉아 나무 아미타불을 연보를 하십시오. 생각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게 하고 생각이 도망가면 다시 마음으로 연보를 당겨 오십시오. 낮에 한가할 때는 언제든지 묵념으로 연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기억하시고 행한다면 거사님은 거사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알겠습니다. 스님 곧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며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였던 노스님은 그를 보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은 거사님의 본래 자성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공장장님의 신통은 몇 번 노스님의 가지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술과 고기를 끊지 못하면 잠시 나타났던 신통은 이내 사라져버린다. 그 공장장은 노스님의 간곡한 당부를 듣지 않고 결국 수생보다 술과 고기 등 세속의 욕망을 선택하였던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몇 생 전에 수도인으로서 선정의 공부에 힘이 있었으나 여전히 욕심을 끊지 못하였다. 만약 금생에서 다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생에는 축생되어 떨어져 빚을 갚으러 가야 할 것이니 실로 애석한 일이로구나.